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말세의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주의를 살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또 세상의 임금들 앞에 설 것이고 너희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핵심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세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히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고 그때에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힌트 중에 하나는 복음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것은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또 부활의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냐는 그것이 우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이 증거한다고 그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 그렇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그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근데 이 종말의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끌려갑니다. 넘김을 당합니다.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6.25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신앙 가운데 경험했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 그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그 일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 충실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는 세상의 재판정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재판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풀려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담대함 속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판정 안에 설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도망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웃음 가운데 그 박해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부모 또 자식은 얼마나 어려운 날에 큰 도움이 되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세상의 혈육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 있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공회와 회당에서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이 12절에서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렇게 피 흘림의 역사가 있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만이 우리도 살고 또 그 박해하는 자들도 그것을 인해서 예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계시록과 종말과도 이어지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과 불편한 것은 결국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갈수록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나는 이 선교지를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은 것에 그 이유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서로 가운데 긍휼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 오늘을 살기 위해 신앙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족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는데 그 때가 무르익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친족들이 더 구원을 잘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갈수록 시절은 더 악해져 가고 기회는 더 적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지금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